하나님 자신을 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요, 성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의 여러분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라 사랑하는, 기도하는 이 6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헬리에라는 소설가가 있지요. 유명한 단편 소설, 다들 아시는 마지막 입새라는 그러한 소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뉴욕의 한 빌라에 두 명의 예술가가 살았습니다. 존 시라고 하는 사람과 수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존 시와 수는 참 친하고 서로를 아꼈던 사람들인데 존 시가 폐렴에 걸리고 맙니다. 폐렴에 걸려서 위독해지자 의사가 진찰을 했고 존 씨가 살 가능성이 별로 희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형 선고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존 씨가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창밖을 이렇게 봤는데 창밖에 담쟁이 넝쿨에서 잎들이 하나 둘씩 이제 겨울이 돼가면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하나 둘씩 떨어져 가는데 마지막 한 잎이 남았어요. 그러자 존 씨가 이야기합니다. 저 잎이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수라고 하는 친구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이웃에 살던 화가 배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무언가를 해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 밤에, 폭풍우가 치고 비가 오는 그날 밤에 배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담쟁이 넝쿨에 그 떨어지는 잎 뒤에다가 이파리 모양의 그림을 그리지요. 마치 살아있는 잎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그 밤에 당연히 그 잎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했던 존 씨는 창문을 열어봤을 때 그 담쟁이 잎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있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이 지나도 다음 날이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희망으로 존 씨는 오히려 살아나는 삶을 다시 얻게 되는 그러한 희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배어머니는, 그 그림을 그렸던 배어머니는 폭풍우 속에서 그 그림을 그리느라,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리느라 오히려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게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국어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도 계셔서 이게 맞다 안 맞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어쩌면 배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한 생명이 살아났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소설에 관한 것을 이리저리 찾아봤더니 그 소설에 대한 의미로 인정과 애환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인정과 애환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참 따뜻하다라는 마음이 좀 느껴지는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래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요, 그 사람도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한 군데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못생기고, 저처럼 얼굴도 못생기고 몸매도 엉망인 사람도, 너무 고개 끄덕이시면 곤란해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어느 한 군데는 난 이 부분은 잘생겼어 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자신감이 있고 희망이 있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잘 들여다보시면 어느 한 군데 괜찮은 데가 권사님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죠.
아무리 없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여러분, 그 희망은 어떤 사람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희망을 가지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길을 걸어가는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희망에 관한 정말 좋은 예가 있지요. 제가 저는 어렸을 때였지만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기억하세요? 예, 모토가 있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던 시기였죠. 보릿고개가 있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시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너무 어려운 시기,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패배의식에 쌓여져 있던 그러한 나라에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고, 그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각 마을마다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게 정부에서 주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뭔가의 수단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한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새마을 운동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요, 어렸을 때 그 절망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요, 희망이 보였어요. 그 노래를 할 때 잘 살아보세요 이 말이에요. 맞아, 잘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저만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온 나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온 나라 국민들이요, 그래 한번 우리 잘 살아보자 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노래 기억하십니까? 새마을 운동가가 있지요. 이런 노래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2절 가사도 이렇습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 증대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조국을 만드세. 요즘 아마 MZ세대가 이렇게 보면은요, 저런 유치한 노래가 있어? 라고 생각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희망을 품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 희망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모를지 몰라도요, 그 희망이 지금 우리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희망이요, 여러분, 그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외국에 노동자로 여러분 일하러도 가고, 여러분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GDP 이렇게 좋은 나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라 그러죠? 그런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걸어왔던 길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희망을 붙잡고 갔던 걸음이었죠. 여러분, 그 희망만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요즘에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아무리 좋은 시대를 살아도 희망이 없어서 우울증에 빠지고, 희망이 없어서 그래서 세상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나라를 살면서 이 희망이 우리에게 다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놓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놓치지 않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요, 오늘 성경은요, 이 희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소망이라고 표현해요. 이 소망은요, 참 중요한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같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등, 3등은 몰라도 1등이 있죠. 1등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이 1등이고 상대적으로 믿음과 소망은 조금 그보다 아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믿음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소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의 앞절은요, 우리가 지금은 아직 다 몰라 마지막 때까지 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지켜내야 될 일이 사랑이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천국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소망은 좀 달라요.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더 이상 믿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이 다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 알 수 없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없어. 믿음이 아니라 그때는 너희들이 현실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는 현실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은요, 이 땅에서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죠.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더 소망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믿음과 소망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결코 터부시 되면 안 돼요. 믿음과 소망이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유지되려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까지 가게 이끄는 그러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오늘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오늘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를 따라해 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제가 오늘 이렇게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쪽 분들은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다시 할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볼 거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해 줄게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시대,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여러분, 소망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줄게, 사막에 강을 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가도 끝이 없는 돌짝밭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서남북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광야에 내가 길을 내줄게.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물이 부어지면은요, 물이 그냥 스며들어서 강은 있을 수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내줄게.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너희에게 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남과 북이 나눠져 있던 시대예요.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지요. 남쪽은 남유다가,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쪽 유다에도 지금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이 포위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남쪽 유다도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지요. 바람을 불면 불이 꺼질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분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절망밖에 보여지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해주마.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줄 거야 라고 약속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시대적으로 어렵다고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대 속에서도 오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전에 성경에서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잊어버리지 마 그러셨어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던 나의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마. 광야에서 너희들을 이끌었던 그 인도함을 잊어버리지 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43장 뒤에 46장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이전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 앞에 준비해 두고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요 이 말씀을 붙잡는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일이 있다, 성도에게 꼭 생각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두 가지 키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이것이에요. 과거에 대한 정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첫 단추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우리나라에요 무언가 잘한 것이 있으면 다 내 공로주의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백성 국민들도 그래요. 누구 한 사람 잘한 사람을요 하나를 잘하면 열이 다 잘한 것처럼 여겨서 그 사람은 신격화하셔 영웅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여러분 그 연약하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공로주의에 빠져지게 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한국 교회도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섬겨서, 내가 봉사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은혜가 아니라 공로주의에 쌓였다고요. 여러분 어제 너무너무 고생한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방수공사 하면서요 어떤 권사님은요 무릎 꿇고 이렇게 부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봤는데 서로 다 인사해요. 몸살 안 났어?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예요? 이게 돼야 되는데요. 안 그래요. 우리가 내가 했어. 이칠 내가 했어. 주차장 이거 내가 했어. 이때부터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죄악의 습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공로주의가 가요.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이거 했어.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은 없고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정리는요 은혜여야 돼요. 과거에 대한 정리는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거꾸로 갔죠. 그 목사님 없으면 그 교회는 안 돼. 그 장로님 없으면 그 교회는 안 돼. 그래서 한국이 망했고 교회가 망했어요. 성도에게 과거에 대한 정리는 은혜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키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키기 되게 어려워요.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키포인트 두 번째가 있어요. 성도에게 미래에 대한 성도의 계획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소망을 구하는 것, 이게 성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계획은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소망하는 것이지요. 오늘 19절 본문 말씀 19절 20절이 그런 의미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들짐승이 나와요. 승냥이와 타조가 나와요. 들짐승들이 감사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들짐승들에게 여러분 가서요, 먹을 걸 줘도 잘 몰라요. 승냥이는요, 자기에게 고마운 일을 한 그러한 오히려 부모를 잡아먹는 사람이 승냥이에요. 타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새? 그렇죠? 그들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를 존경할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요, 들짐승도 알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사막의 강들을, 광야의 길들을 내신다는 하나님의 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믿음이 뭔지 알아?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야. 바라고 있는데 도저히 우리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거의 실제 모습이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거에 진짜 증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소망인데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그렇게 가져야 하는, 오늘 여러분, 과거가 은혜이고 우리 앞에 계획이 소망이라면 우리가 성도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 일이 무엇인가?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기대하라. 기대하라. 오늘 여러분 예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기대하셨나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또 목사님이 몇 시에 끝내주려나? 왜 빨리 안 끝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대하고 한 말씀이라도 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너무 속이 상한 것은요, 이 시대에 그 기대를
점점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기대감이 없어요. 뭐 하자 그래도요, 와 진짜요? 해보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기대감이 없는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만들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오늘 그 하나님이라 부르는 내가 오늘 너한테 얘기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대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배하고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기도라는 거죠. 몸이 아파도 기대하지 못하면 안 되고요, 어려움을 당해도 기대하지 못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소망이 없는 존재는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래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기대를 놓치지 마세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 저희 아버지는 가끔 오셨어요. 지방에 계셨어가지고 아버지가 한번 오시면 아버지 얼굴 봐요, 손 봐요? 손 봐요. 그러니 저 뚱뚱해졌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손에 들고 오는 뭐가 있어요? 예, 샌베이? 예, 옛날 과자, 뭐 여러분 붕어빵, 붕어빵 옛날에 없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고 오잖아요. 통닭 들고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지금 막 화려한 통닭도 아니에요. 진짜 닭이 살이 다 보이는 그런 통닭인데도 얼마나 기대하고 여러분 그 손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게 기대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부모가 와도요, 저 안에서요, 오셨어요 이러고 말아요. 기대가 없어진 시대이지요. 며칠 전에 강아지 한 마리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저는 강아지를 좀 무서워해요. 어렸을 때, 저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어렸을 때 강아지가 저를 쫓아와서 제가 막 뛰어가서 도망갔는데 막다른 데에서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저한테 막 달려와서, 그래서 점프해서 제 손을 문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저를 향해서 달려오면 트라우마처럼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좀 있어요. 강아지 제가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 데려온 강아지가 불독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무서워 보여요. 근데 그렇게 순할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 그렇게 순할 수가 없어서요. 근데도 저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손만 이렇게 해도 기대를 하는 거 있죠. 제가 뭔가 이렇게 머리라도 만져줄 걸로 생각하는지 막 저를 보고, 이 꼬리도 없는 게 꼬리도 막 흔들면서 엉덩이 이렇게 흔들면서 들썩들썩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좀 만져줬어요. 되게 쫄면서 만져줬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기대하는 강아지도 그렇게 기대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강아지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본 것 같아요. 작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들어설 때 우리 교회 봉고차를 폐차를 했어요. 더 이상 부품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폐차를 했어요. 그때까지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폐차를 하면서 새 차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공동회에 이제 재직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께 여쭤봤었죠.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완전히 사자는 데는 다 동의했어요. 사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 여자분들은요, 주로 여자분들이셨어요.
새 차 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 이거 중고차 사도 다 새 차도 사고 하루만 지나면 중고차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팽팽해 가지고요. 서로 이게 좀 서로 막 마음도 좀 서운할 정도로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당회로 모였어요. 당회에 일이 많다 그래서 당회로 모였는데 세상에 당회도 2대2예요. 제가 결정을 가운데서 잘못 내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2대2로 나눠졌는데 당회에서도 여자분들 목소리를 들고 오신 분들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새 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남자분들 이야기 듣고 오신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새 차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봉고차는 주로 여자분들이 타세요. 남자분들은 보통 자기 차를 타시죠. 그래서 그런 의견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돼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가 금액을 정해놓고 특별헌금을 하는데 특별헌금에서 그 금액이 넘으면 새 차를 사고, 그 금액이 넘으면 할부로라도 새 차를 사고, 그리고 금액이 안 되면 중고차를 사자. 그래서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게 금액이 1,700만 원이었어요. 1,700만 원이 넘으면 3,800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를 할부로 해서 사자. 그리고 아니면 1,700만 원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 중고차를 사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헌금 당일날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하면, 그 전에부터죠. 제가 당일까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 신방을 가면 권사님들이 목사님, 제가요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교회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허리띠를 졸랐어요. 이러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헌금이 특별헌금 당일까지 헌금하고 그날 정산한 걸 들었을 때 재정부에서 뛰어왔어요. 장로님이요. 목사님, 다 개수가 안 됐는데 3,3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날 계셨을 때 3,4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 1,700만 원이 기준이었는데 몇 배예요? 2배가 됐어요. 2배가. 여러분 알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신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신방 가보면 더 잘 알아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헌신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후에도 지금까지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제가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다 완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약속한 것이라고 매달 차량 헌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요, 이 소망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내디딜 때 진짜 믿음이 되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 자신을 내어 맡기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헌신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환경을 보면 누구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 시작할 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못하는가? 상황을 보니까요, 온전하게 11조 하면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내어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요, 몸이 아파서 몸이 아프니까 이 핑계로,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하나님을 향해 내어 맡겼던 사람들이 여러분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적을 보게 되더라라고 보여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대적합니다. 그때 아합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냇가에 가서 그리 시냇가에서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까마귀가 물어져드는 물과 고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르밧에 내려간 엘리야가 여러분 한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에게 먹을 걸 구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에게 달라. 이 과부가 하는 이야기지요. 이 기근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서 열매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딱 한 번 먹을 만큼, 우리 가족 나와 두 아들이 한 번 먹을 만큼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 가져와서 나와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어라. 그리고 약속을 하죠. 우리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부가요, 엘리야가 이렇게 요구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웃기시네, 지가 뭐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먹을 것도 없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는 그 말씀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던졌어요. 자기 자신을 던졌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걸 봤어요.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망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성도는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길을 만드시는 분, 강을 만드시는 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지 혼자 먹기에도 여러분 버거울 만큼 물고기 2마리와 제가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물고기 먹어봤거든요. 세상 먹을 게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그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 여러분 보리떡 5개 한참 자라는 아이가 뭐 그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던졌어요. 여러분 적은 것인지 몰라도 5,000명이 넘고 먹고도 남음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성도가 기대를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많이 가요. 첫 번째까지는 많이 가요. 그런데 두 번째까지 못 가요. 왜냐하면 이 던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가 무엇 해야 하느냐 하면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질 때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잃어버린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아닐까요? 그 기대를 그리고 그 던지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잃어버린 성도가 오늘의 성도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두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나와 기도하십시오 라고 저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를 내어 던질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월달을 시작하면서 호국보훈의 달이 아니고요, 나라 사랑의 달이에요. 호국보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할 단어가 아닌데요,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그렇게 좀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나라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소망 없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젊은이들은 한참 전에 이미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어진 곳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6월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하면서 수요일부터 우리가 세일의 평화기도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땅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시지요? 전 세계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언어가 먼저, 우리나라 언어로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어졌고,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왔던 나라가 대한민국 한국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세요. 이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요, 그 당시에 꿈도 못 꿀 만큼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보다 먼저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의 근간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졌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다시 찾는 소망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요. 제 방 목양실에서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 연습을 시작하면 저는 다 들려요. 근데 제가 지난 우리 3월 30일이었죠. 부활절 칸타타, 부활주일 칸타타 때 성가대가 칸타타로 뮤지컬을 했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기 한 3달 넘게 전부터 한 곡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곡이 세상에 성가대가 맞나 싶을 만큼, 음잡기가 어려웠을 만큼부터 너무너무 잘 부를 때까지 제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매주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마음 회복시키네,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불렀다고 끝이 아니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노래가 아니라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끝은 이래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지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짐으로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주님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기대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오늘 예배 나오면서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들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 다른 것에 생각이 놓여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함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앙의 짐만 지고 살았던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대하게 하시고, 그 기대를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설레임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던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